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화평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귀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대하며 다시 한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분주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에서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랑하며 영원히 지속될 것들을 믿지 않으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도 언젠가는 호전될 것을 믿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인내하며 자족하는 삶의 지혜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동안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고등부를 이끄시는 최사무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위로받아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또 우리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을 감당할 때 지혜와 명철과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하여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우리 화평 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화평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몇 가지만 전달하고 말씀을 볼 텐데요. 어제 토요일까지 우리 지난 4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참여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혹시 뭐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 참석한 친구가 있다면 시상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인증 같은 건 필요 없겠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뻥치진 않겠죠. 네, 그래서 다 참석했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담임 선생님께 저 특별수업에 다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올 참석한 친구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 수련회 가이드북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필사한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증자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 추첨을 통해서 3명의 친구들에게 패밀리 사이즈 베스킨라빈스 패밀리 사이즈 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최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패밀리 사이즈가 꽤 비싸더라고요. 전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10,000원 초중반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아직 더위가 좀 남아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신나게 여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 필사한 친구들은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 꼭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오랜만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의 그 손으로 이런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맞죠? 주일이지만 오늘 며칠인가요? 8월 15일. 네,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8월 15일은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지만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모르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광복절, 빛광자의 회복할 복이라는 뜻으로 이제 광복이라는 단어인데 일제의 이런 어둠의 치하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우리의 국권을 다시 되찾은 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76년이라고 해요. 이제 76주년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76년 전에 만약에 광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6년에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이러한 치하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2021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일본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막 다 일본 사람의 이름이 되고 목사님 설교할 때도 또 여러분들끼리 말할 때도 아마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76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말, 우리나라의 이름, 우리나라의 문화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복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당시 암흑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우리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만약 이 광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일제의 억압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 광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아픔, 또 일본으로부터 당한 이런 고통, 또 드디어 우리나라를 되찾았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 광복의 소식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76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록 76년 전에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독립해서 자유민주국가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광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기쁜가요? 감사한가요? 매년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그 광복절을 맞이해서 아, 나라를 얻었고 다시 우리가 광복했구나,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광복절 지나고 있지만 그냥 1년 중에 있는 공휴일 중에 하나, 그마저도 사실 방학이라서 그냥 그냥 똑같은 그런 날, 혹시 그런 날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하면서 기쁨이, 광복의 기쁨이 희미해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의 기쁨만큼이나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기뻤던 날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이 날은 내가 참 기뻤던 날이다, 언제가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죠? 네. 언제 가장 기뻤어요? 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과거에 기뻤던 그 기쁨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떠한가요? 여전히 그 과거의 그 기쁨이 지금도 그 나의 기쁨이 돼서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야, 나에게 최고의 이 세상에 참 기쁜 날이야 라고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래갈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고 무뎌집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참 기쁨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슬픔을 주고 불안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의 연속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 사이에 막 온갖 범죄들, 뭔가 이런 재난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정말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지금은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데 신병이 들어오면 선임들이 그런 거 시킨다잖아요. 눈 감아보라고. 뭐가 보이냐고. 한번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게 너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너의 앞으로의 군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가 눈을 감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뭔가 막막하고 암담하기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것.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그 합격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기쁘죠. 목사님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받았을 때 그 느낌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합격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왠지 알아요? 등록금 내라고 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보면 입학금까지 해서 목사님 한 400에서 500만 원 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학교 다닐 수 있나? 막 은행 막 알아봐서 요즘에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어서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 의지하는 친구들도 있고. 목사님 그랬어요. 합격을 한 거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던 대학에 갔어요. 기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막 과제가 쏟아지고 막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고 휴학할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 전공하고 또 달라서 전과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순간순간 영원한 기쁨은 없고 영원한 슬픔만 있으니까 중간중간 그냥 내가 쾌락적으로 그냥 즐기며 살아야지 하면서 온갖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기쁨도 없는 것처럼 그래 영원한 슬픔도 없지,
그냥 그 정도 위안을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기쁨 없고 계속해서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며 살자. 온갖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영원한 슬픔도 영원한 기쁨도 없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뭔가 비현실적인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항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땅을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암담한 그러한 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어떤 한 민족의 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주어가 오직 하나님일 때만 이 창조하다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가 뭐예요?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잖아요. 사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창조할 수 없죠. 유에서 유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주어일 때만 우리가 이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루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혹시 아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부, 영어로는 굿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땅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서 기뻐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기쁘셨을까요? 하나님만 만족하셨을까요? 하나님만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정도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볼 때도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또 기뻐했고 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다시 보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상반절에도 내가 예루살렘과 백성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누릴 수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치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커플처럼 남자가 기념일을 맞이해서 막 서프라이즈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또 여자친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선물도 준비하고 그 여자친구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기쁨의 요인을 다른 데에서 찾지 않았어요. 어디서 찾습니까?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평안할 때 나온 고백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이 위협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갖 음란한 죄를 지으며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기쁘게 할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즐겁게 할 만한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을 잠깐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기쁨 또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 즐거움이 사라졌다, 뭔가 허무하다, 뭔가 정말 우울함이 가득 차 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러나 또 해야 돼? 왜 해야 돼? 이런 의문이 든다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말씀 봐야 돼? 내가 왜 예배해야 돼? 내가 왜 찬양해야 돼? 이 시간에 딴 거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에 기쁨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그래서 우울함과 절망 속에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금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땅이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저번에도 목사님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 아닌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 다시 오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땅에서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땅이 황폐해지고 나라가 망함으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했다면 이제는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20절을 보면 건강과 장수의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건강과 장수의 복이 하나님께 복받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어떤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많이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명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건축하고 그 건축한 집에서 본인이 건축한 사람이 살게 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고 또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않고 심는 것을 거두는, 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자손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수고한 것만큼 거둔다는 건 어떻게 당연한 거지만 이 땅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고한 만큼 거두나요? 거둘 수도 있고 안 거둘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 거둔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앞서 말씀하는 평안함, 참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화가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양육강식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다른 피조물 역시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참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것보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께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꾸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기쁨과 감사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주 샬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을, 그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한 번 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 내 삶과 내 가정에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부패하고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학교 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학기 시작되죠? 계약한 사람 계약했어요? 도래오를 빨리 했네. 어쨌든 우리 한 학기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통치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학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별 모임을 모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